뜻을 분별하여 사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주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를,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다루고 있는, 그리고 그 교리의 중심 내용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12장부터는 우리 삶의 행동 강령처럼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거의 다가 앞부분에는 교리적인 문제,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행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아주 잘 구분되어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측면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living sacrifice, 희생 제물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이게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은 이거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린다, 제물이 나오고 드린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가 생각이 나요? 제사가 생각이 나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왜 제일 먼저 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 없이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산 제물이라는 게 뭘까요? 산 제물. 본래 제물은 다 잡아가지고 단에 올리잖아요. 죽은 제물을 드리지 산 제물을 안 드린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드리는 건데 왜 이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산 제물을 드리라 그럴까?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의심을 가지고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뭘까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왜 드렸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함받는 그런 목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사함을 꼭 받아야 됐을까?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 그래요. 화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 드릴 때 꼭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런 희생 제물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확실한 제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없어요. 죄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럼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보다 더 소중한 제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것뿐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물로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럼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이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피를 드려야 그게 다 해결이 됐어. 신약시대엔 뭘 드려야 될까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은 어떤 건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가면 구분해가지고 얘기한 게 있어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는 뭐를 드렸어? 이 사람은 농부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은 이렇게 양을 치고 그랬으니까 양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린 거고 이 가인은 피 없는 그런 곡식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직 그런 제도가 있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신 그 분명한 가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드렸고 가인은 똑같이 드리긴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게끔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리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드려야 될까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제사 받으시는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이 받으실 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만족하게끔 드려야 되지, 그죠? 근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없게끔 드렸다는 거야. 근데 가인은 받기 힘들게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곰곰이 따져보니까 결국은 어디 가서 걸리느냐 하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벨이 내 건 안 받고 동생 것만 받았다고 그러면서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 아우가 어딨냐 그랬더니 뭐 볼멘 소리 하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뭐냐 그러면서 이게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어디 가서 걸리느냐? 결국은 다 자기 본의에 걸려. 예배를 드려도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뭐 자기의 그 어떤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받으실 수가 없는 거지. 받으실 수가.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상당히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집중돼야 돼. 철저하게.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모였어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한 5분 설교 그래야 딱 5분 내 이렇게 딱 설교를 끝내줘야 돼. 딱 끝내고 나면 그날 이제 성경 공부할 거 그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 하나 딱 잡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5분 동안. 그러면 그 설교 딱 끝나자마자 뭐 청년들이 막 박수를 쳐요. 되게 이상하더라고. 처음 청년분 맡아가지고 그 시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는 거냐? 박수 받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건 아니다. 예배에 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왜 박수를 나한테 치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래도 꼭 쳐야 되겠다 싶으면 나이롱 박수 쳐라. 대신 아멘으로 화답해 주면 된다 그랬어. 여러분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막 박수 쳐. 그거는 그 찬양대원들에게 박수 치는 거예요? 찬양대원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박수가 필요하냐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했습니다. 대표 기도한다고 막 박수 치는 거 봤어요? 설교 잘한다고 박수 쳐도 안 돼요. 찬양 잘한다고 박수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거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다. 박수 좀 친다고 해서 그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자는 건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겠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지금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될 게 있어요. 저 요즘 곰곰이 생각해요. 실시간 예배 이건 뭐하러 드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네?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드리는 게 더 낫지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상해. 사람들이 점점 해이해져. 예배가 점점 이상하게 해이해진다고. 이것도 마땅치 않아.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닙니까? 요즘에? 잘 안 들고 다녀. 여기 다 띄워주는데 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런 거 안 해. 왜? 정성이라 이거. 정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 게 예배인데 그냥 와서 앉아있으면 다 해주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안 펴고 그냥 눈만 바쁘게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그게 예배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게 그게 예배인데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렇게 편법처럼 등장한 게 이게 실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정말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됐던 건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통계를 내보니까 약 3분의 1 정도가 지금 현장 예배를 안 드려요.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는 이 실시간 예배에 익숙해져 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전화했어. 지금 상태가 많이 힘들고 이렇게 전염성도 강하고 독감인지 이게 코로나인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 저렇다 뭐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냥 집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거 못하겠어.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아주 종일 아파가지고 끙끙대면서 누워 계시다가 수요일에 옛날에는 종 쳤어요. 1시간 전에 막 2시간 전에 동 쳤어. 종소리 듣고 그냥 부시시 일어나더니 대충 빚고 대충 차려입고 교회 가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예배의 광경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예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드린다. 정성을 다하여. 그 영아부라는 부서가 생겨났어요. 유치부 가기 전에. 그때 막 만들어서 불렀던 노래가 나는 주일이면 예배당에 나간다. 비가 오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할아버지 손잡고 뭐 할머니 등에 업혀서 뭐 이제 이런 가사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아부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제가 곰곰이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그 노래 부르면서 자란 애들은 그래도 예배를 정말 잘 드리려고 애를 써. 이건 교육의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돼. 우리 교단이 지금 다시 예배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예배를 회복하자고 하는데 도대체 뭘 회복할 거냐고. 이거예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왜 받으셨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다 맞춘 거예요. 가인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자기 만족의 그 클라이막스가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에 이르러서 아주 그냥 꽃을 피워요. 이 사람은 부인을 둘이나 얻었어. 그리고는 잘난 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소년들, 어린애들 그냥 뭐 잔뜩 죽였어. 그래 놓고 하는 소리가 뭐냐? 내 조상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7배로 보호해 주셨다. 근데 나는 그보다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더 크게 내가 씀씀이를 썼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77배로 나를 호위하시며 도와주셔야 된다. 이따위 소리나 하게 된다고. 여러분, 예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틀어지고 조금 느슨해지면 이게 확 뒤집힌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함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서 온전한 피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이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예배가 온전하게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배가 빠지면 그 이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예배 없는 내 삶? 그건 다 모래 위에 쌓은 것과 같아요. 예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만족하실까? 내가 어떤 자세로 예배 시간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지켜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게 해서 셈해 보세요. 답은 다 나와. 거기서 다 나와. 내가 지금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건지, 내가 제대로 지금 예배 생활하는 건지, 내가 지금 예배 드리며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들이 옳은지 잘못된 건지 그것만 생각하면 다 해결이 돼. 두 번째 원리는 우리가 이 외형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될 것 같아요. 내적으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그게 첫째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하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게 산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삶, 그것이 첫 번째라면, 그게 내적인 거라면 외적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 지지 않고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 분별한다, 이 분별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시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다이아몬드에다가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이게 정말 보석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늘 나 자신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부자가 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월등하게 잘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살피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이 세대의 사상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을 따르지 마라. 세상은 1등만 원해. 1등 제일주의야. 모든 게 다 1등이야. 1등 아니면 기억도 안 해요. 1등 아니면 인정도 안 해.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그 사상을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돼요. 공부를 왜 시키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네가 가진 달란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너 있는 자리에서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돼. 1등 안 해도 괜찮아. 부자 아니어도 괜찮아. 제대로 가르치란 말이에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사상, 그거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래서 정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않고 그리고 내가 새롭게 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그제서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이 세상의 사상을 내가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잡동사니 같은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온전히 벗어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분해내고 그 뜻대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그 뜻을 분명히 이루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 내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야. 합쳐서 하나야. 근데 이게 되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봐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져 봐야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하나로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삶 속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